할렐루야.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고난,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이 신앙의 위인들, 또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이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 또 우리가 지난달에 다루었었던 에스더나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또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죠. 주님은 수렁에서부터 자신을 끌어내어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자신의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또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스올, 즉 지옥과 같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이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듣다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왠지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 같고 맨날 힘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고, 또 왠지 하나님은 날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크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대로 계속해서 나를 힘들도록 버려두시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 이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위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엄청난 현실과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야 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위인 다윗에게도 그런 시련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본인에게도 그런 암울한 시기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뭔가 스스로 여기기에 굉장히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만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렇게 다윗이 안심하면서 또 방심하게 되고 경솔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면서 그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느꼈던 어떤 자신의 연약함, 또 무능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적들에게 쫓겨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안일해지고 또 경솔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것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살면서 이렇게 종종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기력함, 연약함, 좌절, 이 불안함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순간들, 또 죄의 늪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듯한 그러한 좌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또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자, 죄에 빠지고 또 교만함에 젖어 있다가 크게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또 교만함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떤 나의 연약함과 또 무기력감에 빠져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윗처럼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간구하면서 부르짖었던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주님은 그러한 다윗의 부르짖음,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모든 슬픔을 또 모든 괴로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잠시 교만해지고 또 잠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잠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잠시 외면하시기도 하셨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징계보다 훨씬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쌓여져 나가게 될 때에 마침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잠시 이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또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살면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징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다윗은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혼을 낼 때도 있고 벌을 주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버려두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혼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그 자녀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고난 뒤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와 또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짧고 사랑은 영원하다. 고난은 짧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슬픔의 밤을 지나서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래서 마침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믿음의 고백,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고난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오늘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고난은 짧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